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쪽 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위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법은 괜찮은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호수아 15장에서 19장까지는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하는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기록이 지금 15장에서 19장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기업 분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6장과 이제 17장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에서 비롯된 지파가 둘로 더 발생되어집니다. 그 요셉의 두 아들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둘로 더 요셉 지파는 둘이 나와오면서 이 요셉의 후손이 어떻게 보면은 요셉은 11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의 분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얻게 되는 땅도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서 비교적 토질도 좋고 그리고 가나안 중앙 지역을 차지하게 돼요. 기업으로 차지하게 돼요. 이미 므낫세 지파 중에 일부는 요단 동편의 땅,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차지한 그 땅의 기업의 일부를 이미 므낫세의 절반 정도가 받았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므낫세 동쪽 므낫세 지파의 또 절반 정도가 이제 서편에서 또 기업을 또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기업 분배에 있어서 엄청난 큰 축복을 받게 돼요.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오랜 기근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하면서 그 공로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게 바로 요셉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얻게 되죠. 2배를 유산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의 다른 형제 2배의 몫을 차지하게 되는 야곱의 그 예언의 유언의 그 성취되어진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5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중에서 누가 먼저 이렇게 기업의 분배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까?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요셉의 장자는 므낫세입니까? 에브라임입니까? 므낫세가 장자예요. 그런데 므낫세보다도 에브라임이 먼저 기업을 차지하게 돼요. 이것 또한 야곱의 예언의 성취죠. 야곱이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그죠. 손을 어긋맞으면서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 에브라임이 더 창성할 것을 축복했던 것. 아우가 형보다 더 큰 자가 되고 더 뛰어나게 하리라는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존재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잘못을 범하게 돼요. 그건 뭘까요? 그것은 10절에 보는 내용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순종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가 힘이 없어서 그러면은 이 게셀이라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가 10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게 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가나안 족속을 뭐 하지 않았다?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못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어떤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자,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 게셀의 가나안 족속들을 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지금 이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이 지금 게셀의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종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종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세상적인 편의, 세상적인 유익, 이걸 도모해 보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이 게셀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태도는 이들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 생각엔 그랬겠죠. 그래, 싸움하는 것도 힘들고 좀 전투의 부담도 좀 덜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좀 내 일상에 있어서 편안함을 좀 누리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편법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잠시 그들은 기쁨,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유익을 얻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것이 훗날 가나안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요, 세상적인 편의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죄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의 결과는 기대했던 것, 어떻게 보면 세상의 유익과 편의,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생명마저도 잃어버리는 비참함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에브라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편의와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죄나 세상과 타협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끼를 던져요. 뭐라는 미끼를 던집니까? 세상의 편의와 유익이라는 미끼를 우리에게 확 던지면서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들의 영혼을 저 멸망의 구렁텅이까지 던져넣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미끼를 어떻게 해요? 덥석 물어버리는 거예요. 잠깐 세상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편법을
선택하면은 멸망의 길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그 인간적인 편법에 우리가 놀아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신앙의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에브라임 지파는 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힘을 과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든지 이런 사람들은 내가 쫓아낼 수 있다. 어떤 그런 과신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그들을 자신의 지경에 남겨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임 지파의 자기 과신이 멸망의 올무에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할 처지가 절대로 못 됐어요. 아무리 작은 아이섬 같은 경우에게도 패배를 당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들의 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친히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브라임 지파는 마치 가나안 정복의 승리가 자신들의 힘의 결과인 줄로 착각하고 자신들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게셀 족속들을 하찮게 여기면서 자신들의 지경에 살려두고 종으로 부려먹은 것. 그것이 결국에는 그 교만함이 그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원흉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과신, 지나친 자기 과신은 자신을 올무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신뢰할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신뢰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안한 사람이고 위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 자신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어쨌든 이 게셀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 존재라고 지극히 사소한 존재라고 여기면서 아마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을 거예요. 아유, 저 게셀 사람 정도야 우리가 언제든지 내쫓을 수도 있고 저들을 종으로 삼아도 저들은 아무런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게셀 가나안 사람들 육적으로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보면은 이 게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적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게셀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을 대적했다. 그 얘기는 없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악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이 게셀 사람들의 파고든 결과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의 멸망의 씨앗이 된 거예요. 죄라는 게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아무리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는데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관한 한 설마 이 정도쯤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 여러분 댐이나 제방이 왜 언제 무너집니까? 단번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리는가요? 그게 아니죠. 뭘 허용하면은 무너져 버립니까? 자그마한 사소한 구멍이에요. 그죠? 사소한 틈, 그거 하나를 방치해 놓으면 그 큰 댐이나 제방이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몰고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다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이유예요. 그거 하나 남겨두면은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너희들을 파멸로 몰고 갈 거라고 민수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모세로부터. 그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도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사소한 거라고, 그거 가볍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혼이 파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척결하고 멀리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편법을 이용해서 정말 인간의 유익과 나의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져오면, 그것을 용납하면 내 영혼도 파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길을 결단해야 됩니다. 끊어내고 잘라내야 할 것은 분명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 시간에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자그마한 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나갑니다. 연약한 우리